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월의 둘째 토요일 새벽 예배를 밥초 주간으로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초원지기 박찬경 장로님, 미얀마 목장을 섬기시는 백승명 백민희 목자 목녀님, 또한 섬기시는 장철호 선교사님, 케냐 목장의 정성민 목자님, 섬기시는 김원겸 김윤경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 속에 있는 선교지를 기억하시어서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 목장과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들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어서 주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올랜도 목회자 컨퍼런스를 은혜의 시간으로 채우실 줄 믿으며 오고 가는 길 주님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입니다. 박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초를 이끄시는 우리 초원 목자님이신 박창경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정말 모든 리더십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 미얀마 목장의 분가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백승용 백민희 목자 목녀님 그리고 한상훈 류경희 예비 목자 목녀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목장 식구들과 섬기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케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케냐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정성민 목자님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목자님이 기도하는 것만큼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케냐 목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처럼 박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사사시대의 암흑기 중에 암흑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암흑기에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만 가만히 바라보더라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후반부에 나오는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의 후반부를 아우르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벌써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6절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 후반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의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이들에게는 백성 전체를 다스릴 왕이 없었다. 대신에 사사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노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위에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다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사기 후반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결말은,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토리가 바로 이 미가의 신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앞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만 바라봐도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돈을 잃어버립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겠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는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굉장히 저주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래,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가 보자, 이것보다는 좀 더 강한 저주를 했겠죠. 그런 저주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미가는 자기의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가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돈을 자기가 훔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훔쳤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머니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돌려주지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했던 그 이야기들을 물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자기 어머니가 했던 그 저주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들을 보고, 자기의 돈을 가져갔던 아들 있잖아요. 그리고는 숨기려고 했던 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는 다른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막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빕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요즘의 모습이요. 내 아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눈을 감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아이는 무조건 괜찮고 무조건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눈을 감고, 그리고 내 아이가 그 과정에서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을 끝까지 계속해서 세워서 내 아이에 관한 그 색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요즘의 시대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갑자기 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막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내가 그거 안 받겠다. 네가 정말로 괜찮은 아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돈은 네가 써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머니께 제가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얼마였나 하면, 그 자기가 받은 돈, 미가가 훔쳐갔던 돈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중에 200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직접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겠다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딱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그 돈으로 해서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무지 싫어하는 것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제단과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자기가 신당을 세웠으니까 그 신당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자기하고 그때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레위인 한 사람,
그 사람을 그곳에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미가의 한심한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아우르는 한 가지의 이야기, 한 가지의 문장,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읽었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로 내 아이라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욕심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좀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줬던 그것들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중에 200개만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딱 먹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좀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좀 아까워 보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은 좀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다가오나 하면 오늘 이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가 다가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했던 바로 그 미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왜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 밑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니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우리 뒷부분에 바라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또한 나오거든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것을 쫓아가는 이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제사장의 삶.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가 쫓아가지면 안 될, 쫓아가지 않아야 할 그런 발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 할 본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좇지 않아야 될 본으로 찾아왔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그 모든 길로 걸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이 발례들,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야 될 잘못된 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왔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을 이야기하고 입다를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걸어갔던 삶, 우리가 이런 삶 선택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를 향해서 내 주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내며 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서 갖추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박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초의 초원 목자님이신 박창경 장로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미얀마 목장 목자 목녀님, 승용 백민희 목자 목녀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케냐 목장의 목자님이신 정성민 목자님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이번 주일날 분가하게 될 우리 예비 목자 목녀님, 우리 한상훈 형제님, 그리고 또 우리 류경희 자매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목자님, 목녀님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심겨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목장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은혜 다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이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